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는 모두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사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끌려 삶을 살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먼저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또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 친지, 사회인은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잘못한 점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은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만민만물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지구촌 어디에도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지난 한밤도 평안히 잠을 잘 이루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로 11시에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한, 첫째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이 새록새록 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 용서의 보혈로 깨끗하고 맑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가족 친지들을 시작으로 이어 사회에, 국가에, 또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일일이 기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맑게 정결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 구하니 우리 하나님이여,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들으시겠습니다. 622장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8장입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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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저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동 강령이 좀 포함됩니다.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여러 형상들과 상상으로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산자나 죽은 자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이 보낸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재림 예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사도 요한께게 택한 목자, 새 요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 평화의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등으로 산자나 죽은 자를 칭하는 집단들을 멀리하라. 제3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로 세우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번이 되시겠습니다.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오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같이 시작.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 되겠습니다. 구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어디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음은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온총이 풍성하신 만민만군의 주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소서. 끝없는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촌 어디에도 아니 계신 것이 없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지난 날도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을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벽불의 심지도 돋우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불의를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여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사실상 저희들은 영적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이 많은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는 충실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떤 일 없든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배 시간 저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각 교회 각 기관들, 영화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노년부가 각각 골고루 아름다운 규모의 모습으로 부흥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부흥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하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을 부흥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각 부분들의 부분을 맡은 청지기들과 성가대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늘 새롭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 자녀 사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돌보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필두로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국무위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사법부 직임자들, 국방부 직임자들, 교육부 직임자들, 여성가족부 직임자들, 공무원, 군무원, 60만 대군 이 군인 모두가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의 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는 그림자조차도 찢어발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정병들로 삼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국영기업체, 공공투자기관, 민간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지도자임은 지금 개개인과 자영업자들 또한 이 시간 알지 못한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림자조차도 밀어 치워 없애버리는 믿음의 성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155만 신은선 이북의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잘못된 공산주의 이념과 이론에 빠져 백성들을 지상 최대의 노예 국가로 만들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북한 동포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공산주의다 지도자가 잘못을, 노동당 당원들이 잘못을 깨우치고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로 발돋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은 저들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경제 1, 2위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옷과 이부자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국제기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불쌍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잘 제공하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국제기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에 발맞추어 저들에게 의료와 이부자리와 난방기구와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불쌍한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 진료 혜택을 못하는 북한 동포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훌륭한 의술을 가진 의사들을 제공하고 병원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가 통일되어 삼천리 방방 곳곳에 찬송이 메아리치고 기도가 메아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만하게 전달되어져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명성을 되찾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기독교야말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100% 누리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또한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 또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나아갈 때 쫓아가는 불쌍한 백성들, 저들을 다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역사가 건전한 기독교야말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제1, 제2의 강대국이 되어 세계 선교의 제1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 후원의 1등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자국민과 세계민을 구제하는데 1등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료비가 없어 병원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과 국민들과 세계민을 위하여 진료비를 제공하고 훌륭한 옷을 제공하고 병원 시설을 제공하는 한국교회야 우리 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큰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셨으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어 은혜 충만한 삶을 성도들이 폭포수같이 넘치는 은혜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봉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흥금하셨죠? 네, 630장 헌신 찬양 드리며 흥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걸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민만군의 주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지난 한 달간 어제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업장, 사업장, 일터, 사무실에서 수고하여 이렇게 얻은 결실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대예배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소득을 올리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용기나게 써주십사고 또 제목 헌금을 각각 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께서 소득을 올리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올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분별하여 이 10분의 1을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헌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사업의 골고루 아름답게 쓰여지고 전도인의 발길이 간 곳곳마다 이웃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도인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시고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로 5절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 한 절 교대로 받들어 낭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라온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다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를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은총 듣고서 또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많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물기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모르 네, 502장입니다. 506장 땅 끝까지 복음을.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운 물에
성가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가슴을 다한 찬양 기쁘게 흥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살죠?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이죠?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한국 백성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국민이고 또는 미국 백성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된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국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보탬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의 백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70몇 개국이죠. 이것을 크게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다만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토당도 않는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말이요 사탄을 위해 충성하는 것인데도 저들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멸망의 자식으로 살다가 끝내는 화국으로 향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천국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살다가 모두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버릴 줄 아는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갓난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는 첫째로 버릴 줄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이들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자고 자지 않으면 또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한편으로는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배설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묘독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도움이 전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모두 회로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본문 1절을 보면 무너던 사람이 버릴 것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독한 마음을 빨리 버리고 그 다음에는 계율인데 남을 속이는 속임수를 버려야 합니다.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계율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계율은 뭐냐? 남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사기꾼들이죠. 오히려 내가 속을 망정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것,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집에 있을 때와 직장 나갔을 때, 예배 드릴 때와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 이 때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체하지만 밖에 나가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죠?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식이란 원문의 뜻은 영화 배우들이 하는 연기와 같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정을 가진 사람도 연기를 할 때는 남의 여자, 남의 남자하고도 부부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르게 살아간다면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못된 습관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는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망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시기 질투, 이것은 믿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프지?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비방, 즉 남을 헐뜯고 중상하고 다니는 것과 남을 흠모하고 남을 헐뜯는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자기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오히려 양심만 끓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뱃을 하지 못하면 노독증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되듯이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과 믿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좋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나쁜 모든 것을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모하는 자녀입니다. 2절 상반절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달라고 부칩니까? 실컷 자고 나서는 오직 엄마 젖만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주는 고개를 흔들어 거부하고 젖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어떻게나 많이 먹는지
배가 부르게 먹어댑니다. 옆에서 볼 때 저 아이가 소화를 잘 시키겠나 하고 걱정들을 하지만 한 잔 푹 자고 나면 또다시 있어서 날라고 못 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먹고 싸고 또 먹고 자는데 반복하면서 아이는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로지 찾는 것이 엄마 젖인데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엄마의 젖 속에는 아이에게 골고루 절대로 꼭 필요한 5대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는 이것을 먹으며 부족함이 없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처럼 갓난아이가 오직 엄마의 젖만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이렇게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신령한 영양분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젖을 이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라난 자녀를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즉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 다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구원받을 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 놓았지만 우리의 몸은 죽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영만 구원이 있는 것은 사람이 영만 구원 얻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으며 육신까지 함께 구원을 얻게 되어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만 있고 육신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또 영은 없고 육신만 있다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함께 구원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성은 영과 육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영과 육의 일반인이 그냥 죽으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영육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이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오이 자라듯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손톱만한 오이가 아침에 나가보면 엄지손가락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자라도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달과 이달이 몰라보게 자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성도는 생명을 얻는 까닭에 어린 아이들처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오이 자라도 쑥쑥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둘째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림받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요 완전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4절 상반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첫째로 버림받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에게 나와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 바꾸면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와 그 저를 믿는 자들은 것을 영접하는 자는 저를 믿는 자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먼저 버림받은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말먹이통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 버림받아 죽으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하였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인데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때 그 많은 백성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양 2마리를 끌고 와서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양에게 모두 치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두 양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2마리 중 1마리는 끌고 나가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1마리는 끌고 나가 푸른 폭이 없는 강야로 데리고 나가서 아사셀 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양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은 양은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러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백성들은 그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러 가는 양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위해 광야로 끌려나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셨고 담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전부 가져가신 줄을 분명히 믿었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중간절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택하여 살려내셨느냐? 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상관이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죽으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흠많은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너도 예수님의 의를 힘있는 까닭에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혹시 나의 죄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는 힘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쳐대는 자는 다 이단이요 영원한 유황불못 지옥에서 고통받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준 목사가 구원 얻는 의도 예수님의 의요, 여러분 각자가 구원 얻는 의도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구원 얻는 의는 전부 예수님의 의인 까닭에 구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 자체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같이 차별 없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봐야 그 믿음이 소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을을 힘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4절 하반절이죠. 오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산들이는 돌이 살아서 자꾸자꾸 커지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하고 역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산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산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산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바벨론이 천하를 통치할 때의 일인데 유다를 침략한 후에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느부갓네살인데 밤에 꿈을 꾸고 그는 그만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만한 내노라 하는 사람들, 즉 점장이, 술사,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내어 나으라고 명령을 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대왕이여 말씀만 하시면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임금은 아니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용하다는 너희가 찾아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남의 장래 혹은 운수를 점친다고 하면서 그것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남을 속인 것 아니냐.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호통을 치며 외쳐대니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박사인 까닭에 잡혀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왕이여 왜 그리 급하십니까? 저에게 기한을 주시면 찾아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다니엘이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꿈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할 지혜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자신있게 임금 앞에 나아갔더니 임금이 알아맞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꿈에 본 것을 자세히 말하자 모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큰 사람의 모양 우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검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있는 사람의 모양인 우상을 보셨습니다. 자꾸 약해지죠? 이번에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는데 그것은 산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스스로 떠서 큰 우상을 박살내고 짓이겨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한번 불어오매 흔적이 없어지고 다음에는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천하에 가득했습니다. 황금의 시대는 바벨론 시대, 즉 대왕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메대 파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메대 파사가 끝나면 동해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헬라까지만 해석을 한 다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총알인 천의 시대는 로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 시대가 끝나면 발가락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인가 하면 이 발가락 시대입니다. 발가락이 맨 끝인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맨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10개 발가락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은 10개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10뿔을 가진 짐승이 천하를 휩쓸고 다니는데 그 짐승이 무엇이냐는 그때 당시 세상을 휩쓸던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들 중에 하나가 상에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고침을 받아 살아납니다. 이것이 말세에는 10뿔 가진 짐승으로 재정당합니다. 이것이 천하를 휩쓸 때는 말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망한 로마가 다시 옛 로마를 일으켜서 세계를 통치하느냐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로마는 일단 망했고 옛날 로마가 통치하던 유럽 일대에서 10뿔 가진 짐승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한나라로 통일이 되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징조 중에 하나인데 아마 옛 유럽 판도에서 일어난 나라들 중에 10나라가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를 지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때는 발가락 시대가 끝나고 돌이 날아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박살을 내버리고 인간의 접근은 다 무너져 나가 흔적을 못 찾게 되면서 돌이 온 천하에 가득 차게 됩니다. 돌의 시대, 즉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시대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영접할 수 있게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았으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투자했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제는 상급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민을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해봐야 가지고 못 갑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재산도 투자하고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상금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는 대속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를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왜 신령한 집입니까? 하나님이 예수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롯데타워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교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중보로 하는 예배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5절 중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인연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산다는 것은 인연을 맺는다는 말이고, 죽는다고 하면 인연이 끊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결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고 우리가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부자와 연락하며 살던 부자와 그 집 앞에서 헌대를 긁으며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죠. 자기의 아우들이,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온 지옥에는 오지 못하도록 전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구름이 있어, 너와 나 사이에는 구름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그러죠. 전도는 전도인에 맡겨지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인 예수님, 인간이시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길이요 인간을 찾아오시는 길, 인간에게 온갖 것을 주시는 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이면 이 예배는 헛된 것이고 헛된 것으로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에 내 공로, 자기 공로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요 영적 산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령한 예배 오늘 하반절입니다. 오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하였는데,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예배를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웅성웅성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압제당하며 사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받았듯이 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랑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생활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세상 것만 밝히고 세상 것만 구하는 예배, 즉 세상 것만 찾고 세상 것만 구하는 예배라면 이것은 세속적인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만 하다 죽고 마는 멸망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알아서 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2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더 이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대, 아니 더 이상 여러 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족마다 다 한 대씩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자동차 2대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것을 찾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을 영광으로 알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주실 복과 엄사에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민 만군의 주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소서. 끝없는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지구촌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희들을 단잠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상고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일 예배, 오전대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상고함으로 새벽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들이 사모하던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깨우쳐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민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80억 인류 아니 800억 인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천국 백성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4년에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설립된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을 이어오는 건전한 정통 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유일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김을 통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비 이단을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은밀한 문학적인 성경 공부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 보관방을 그들은 획책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예언 사역과 상담받는 행위, 건전하지 못한 기도원에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행사로 위장된 사업, 동업고임, 부정한 동거래, 성공한 계모임, 다단계 사업 등을 조심하시고 작업대출,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을 조심하시고 기획 부동산 등 여러 교활한 사기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이비 이단들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비성경적인 교주의 거짓된 가르침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신앙상담실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어려운 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형통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형통케 하고 고쳐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산주의 적하야욕으로 동족과 세계민을 대량으로 살상한 북한의 핵실험과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 발사를 자유세계와 더불어 엄중히 규탄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도 1시간 거리의 임야산골에 금식 기도원을 10년 정도를 두고 10년에 걸쳐 개원하고자 하오니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적 장애인들과 정신적 장애인들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지난 9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재창립 3주년 기념 행사로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없어. (635장)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과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다짐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전 세계 80억 인류의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 교회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귀한 성복을 듬뿍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하오며 나아가 범사에 잘되고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끝난다면 귀가 조심해서 여러분의 아침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